누가복음 2장 8절입니다.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서의 구유에 누인 아기를 버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나심은, 즉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은 하나님의 영광과 모든 인류의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사건을 마태복음 2장에 가서 보시면 조금 다른 정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봅시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의 햄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기는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 박사들이 그 길을 찾는 중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묻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거기 3절에 있는 바와 같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 동방 박사 세 사람은 아기 예수를 만나고 경배하고 다른 길로 돌아가서 그 장소와 아기 예수를 찾을 수 없게 된 헤롯은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나심은 그 뜻이 이제 자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일이 그 의도하시는 바인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이들에게는 큰 기쁨이요,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에게는 이것은 큰 재난입니다. 그것이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하는 이유를 고린도 후서 5장에 가서 보십시다. 신약성경 291페이지 고린도 후서 5장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우리는 비로소 우리 이웃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치는 자명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굵은 신자의 본질된 내용 중에 하나가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나무로부터 영양 공급을 받을 수 없고,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가질 수 없습니다. 줄기로부터 분리된 가지는 말라버리고 쓸모없이 그저 태워 없어질 존재밖에 되질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가 왕이 되려 한다면 당시에 헤롯같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 같이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구하지 않으며 스스로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어느 시대나 그랬지만 예수를 믿는 신자들에게 있어서나 또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나 언제나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이겁니다. 예수를 필요로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큰 은혜며 지식이며 지혜며 정말 큰 행운입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을 수 있으면 여러분은 영생을 얻습니다. 그 영생은 다만 수명의 끝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인간된 고귀함을 지키는 생을 무한히 가질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스스로를 믿고 스스로가 전부인 생을 살면 여러분은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불행한 일은 예수를 필요로 한다는 고백을 하면서도 그 고백의 의미를 다 알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인들도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가지는 뜻을 제대로 이해하는 이들이 오늘날 너무 적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양틈에 자던 목동들 같은 처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무엇을 만들 수도, 실력도, 계획도 가질 수 없는 존재이며 다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은 절망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 절망과 비참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영생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 영생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입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 거기 포도가 결실하는, 우리 세상적인 표현을 하면 늘 푸른 나무가 되는 것이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나무가 되는 것이죠. 비로소 거기 생명이 있고 생명의 무성함과 부요함과 자랑과 영광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는 우리가 왕이 되고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방법에 불과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전적인 항복과 전적인 포기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 가시면요, 신약성경 325페이지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보십시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시며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박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이 복음의 핵심은 언제나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는 모든 충만으로 채우기로 결심하는 것이며 그것이 만들어내는 것은 22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는 계획에 따르는 것입니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다만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의 얘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창조의 계획의 궁극적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의 참다운 인격의 완성을 말합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인간의 가치,
신의 성품을 부여받은 자의 거룩한 자리 말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의 성공이 부모의 영광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희생해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부모를 보았습니까? 자식을 위하여 희생하여 그 영광을 취하죠. 무엇으로요? 자식의 훌륭한 결국으로.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있습니까?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 그 아들로 인하여 우리를 그와 화목케 하시고 그의 충만하신 것으로 채워 받으시려는 영광이 도대체 어디에 갔습니까? 상업주의만 판치는 성탄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죠? 성도들이 기독교 신앙을 지켜내지 못하는 탓입니다. 장사꾼들이 성탄절을 장사 속으로 써먹는 거야?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걸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탄절을 지키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죠. 세상이 뭐라 그러는 것은 그들을 몫이고 우린 우리 몫을 해야죠. 뭘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는 그 기쁨의 진정한 내용을 지켜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십시오. 어느 만큼 거룩해지셨는가? 같은 골로새서 3장 16절 이하에 이런 요구가 주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게 다 뭐였습니까? 하나님과의 평화, 이웃과의 평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받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품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신 십자가의 정신으로 이웃을 맞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가지는 가장 대표적인 신앙 인격의 내용들은 언제나 용서, 희생, 겸손, 인내, 뭉뚱그려서 언제나 사랑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집단으로 모이면 세상적인 습관에 얽매여서 무엇부터 따지면 시시비비가 우선하고 잘났다 못났다가 언제나 먼저 되고 그놈의 얼어 죽을 자존심이 언제나 맨 처음 나옵니다. 하여튼 내년엔 알아서 해요. 하여튼 보이기만 하면 아주 산적을 꿰듯이 꿰갖고 씹어먹을 거니까 여기는 자존심 싸움하는 데가 아닙니다. 언제나 내가 죽는 자리입니다. 그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서로 권면해야 됩니다. 자존심이 나오고 잘잘못이 우선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승질을 부리면 안 됩니다. 눈에 힘을 주시면 안 됩니다. 내년도 우리 표는 이겁니다. 재작년이 뭐였죠? 너나 잘해. 작년이었죠. 너나 잘해. 올해는 너 죽을래. 내년은 이거예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이 이상 더 가르칠 필요 없어요. 이제 못 알아들으면 끝이에요. 내년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겁니다. 승질을 줘도 더 이상 부리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훨씬 무서운 경고입니다. 할 만큼 했다는 뜻입니다. 너 죽을래.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더 필요 있겠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보고 오해할까봐 주보에 쓰진 않겠지만 알고 계셔야 하고 지키셔야 합니다.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곳에서 우리의 신자된 기본을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으면서 여러분의 기쁨이 시중의 장사 속에 휩쓸린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고단함과 비참함과 비천함과 못난 것을 해결할 열쇠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졌다는 사실로 인하여 남몰래 눈물 흘리며 기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못난 것을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저는 20년을 불면증을 알아왔습니다. 20년의 불면증 동안 하나님이 저한테 훈련시킨 것이 있습니다. 불면증에 걸리면 잠을 못 자는 게 문제가 아니라 쓸데없는 생각이 나는 것이 훨씬 사람을 괴롭힙니다. 첫 3년은 이 생각에 성질이 납니다. 억울했던 생각이 납니다. 첫 3년은. 여러분, 이렇게 어쩌다 한 번씩 불면의 밤을 지내보시면 이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이게 다 비기너 때 생기는 겁니다. 억울했던 일. 그 다음 3년이 지나면 무슨 생각에 그렇게 부끄러워지느냐? 자기가 못난 짓 한 생각이 듭니다. 이제 와서 제가 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하면서 하는 제일 흔한 표현은 이것이 됐습니다. 못난 종입니다. 못났다는 말 속에는 여러분이 쓰는 모든 부정적이고 나쁜 표현들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조급하며, 미련하며, 게으르며, 악랄하며, 교활하며, 비열하며,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을 다 뭉뚱그리면 결국 이 단어로 귀착이 됩니다. 못난 종입니다. 담임 목사가 이러는데야 그 성도들이야 오죽하겠어요. 어떤 밤에는 너무 자신의 못난 것의 확인으로 인하여 정말 부끄러워서 다음날 아침 해를 못 볼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야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에 유일한 열쇠가 있고 해결이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인간의 정체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깨우치는 것만큼 그리스도의 가치를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치에 대하여 희망을 가지는 것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 자리를 잃을 것이요. 여러분이 절망을 하면 할수록, 사실을 확인하면 할수록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했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던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문제로 말미암지 않는 자는 성탄절을 기뻐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정당한 성탄절의 기쁨을 맛보는 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에 빠져 절망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못나고 못난 저희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요, 지혜요, 기쁨이요, 소망이요, 자랑이요, 자존심이요, 영광이요, 복입니다. 예수를 놓고 욕심내는 어떤 것도 가치가 없고 정당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신 날 예수를 보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못난 것을 돌아보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베푸신 은혜의 영광을 인해서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걸맞는 신자로서 설 것이요, 달려갈 것이요, 완성될 것임을 믿습니다. 이 소망과 이 약속 위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오심을 기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